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겨울은 참 좋은 계절입니다. 저는 사실 겨울이나 가을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겨울이 되니까 이런 질병이 창궐하다 보니까 이 좋은 계절을 다 버려놓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너무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우리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은 크게 어려움없이 다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대구 지역에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그렇더라도 혹 여러분들이 예배 때 마스크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지켜서 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게 더 이제 대구에도 확진자가 나오고 하게 되면은 예배 때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예배를 드릴 거고 여러 가지 예배 순서가 조금은 이제 변화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나 우리 찬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 비누로 손을 잘 씻자 그러죠.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참 좋은 영향을 끼쳤던 발명품이 비누라 그러는데 비누가 발명되면서 많은 질병이나 전염병을 예방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만 잘 씻어도 훨씬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릴 때 집에 돌아올 때마다 어머니가 손 씻었니 늘 하던 말씀이 평생에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그게 큰 교훈이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이 손 씻었느냐 이걸로도 질병을 예방하듯이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은 영적으로 손을 씻었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 또 왔다 갈 때 씻고 가는 거고 씻고 오십시오. 세상에 일주일간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어디를 다녔는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손발을 잘 씻고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영적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 육적인 이런 질병보다 영적 질병이 더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육적으로도 여러분 손을 잘 씻으시고 예방수칙을 잘 지키시고 영적으로도 손발을 잘 씻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우리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은혜롭고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의인이었고 믿음 생활을 참 출중하게 잘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참 경건했던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우리 동행했다는 이 말씀이 그 앞에 장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우리 성경의 위인을 합니다. 이분은 평생을 이 땅에 살다가 죽음 없이 살아 성천했는 분이에요.
자, 에녹에 대해서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 그냥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자식 놓고, 우리가 보니까 평범합니다. 결혼해가 자식 놓고 가정 이루고. 근데 단지 이제 차이가 뭐냐? 동행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뭐 결혼해가 자식 놓고 키우고 사는데,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상생활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뭐 특별한 뭐 엘리야 같은 능력이 있었다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자 이제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녹입니다. 자, 노아가 바로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어떤 것을 말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냐? 우리는 늘 주님과 늘 함께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도, 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동행했다 하는 것은 제일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눈에 지금 하나님 안 보입니다.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현실, 돈, 명예, 권세, 사람 이런 거 봅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세상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세상은 뭐 육적인 게 보이니까 보는 겁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똑같이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삶이 달라지겠죠. 경건해지고. 그죠? 자, 요셉은 그 믿음을 호람데오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호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못 보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보고 살았습니다. 현실 속에.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이겨내고 총리가 돼도 권세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보고 사니까 하나님이 늘 눈에 보이니까 함부로 못 살겠죠. 신전의식을 갖고 살았으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 다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조그만한 강아지 보듯이 돌멩이 하나 들고 걸어나가는, 다윗의 눈에는 아무도 안 보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 살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살면서 하나님을 나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삽니다. 그게 동행하는 믿음이고 성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믿음이라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동행. 우리 그 노래가 있죠.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죄송합니다. 이 동행입니다. 동행.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어렵다고 진심으로 울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좋을 때 사람들이 많이 있지.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길 갈 때 따뜻한 동행이 돼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은 언제까지나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
그 주님과 우리는 동행하고 살아야 돼요. 그 어느 여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와 상담을 합니다. 남편 문제, 경제 문제, 시집간의 문제, 뭐 자식 문제 한 3, 40분을 그냥 혼자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목사님이 가만히 앉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났을 때 목사님이 묻는 겁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이런 원망, 이런 불평 많이 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뭐 하나님을 나는 잘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대묻기를 목사님은 그런데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모릅니다. 단 집사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집사님은 살아가면서 하나님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사시고 그래 하나님을 안 보고 못 본단 말이죠. 그러나 저는 무슨 일을 할 때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삽니다. 그게 집사님하고 저하고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은 생각이나 삶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동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것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광채가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능력이 특별히 임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에녹에 대해서 읽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지? 결혼해가 애 놓고 그런데도 에녹의 그 기록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신 놓고 사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특별히 제단을 많이 쌓았더라 하는 기록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데려가심으로 갔더라 아주 짧게 나오잖아요. 에녹 살아서 천국을 갔다 그러면은 엘리야처럼 엄청나게 이 땅에 살 때 뭔가 특별하고 달랐을 것 같은데 에녹 같은 사람은 너무 짧게 기록에 별로 안 남는 우리하고 똑같이 살았는데 뭐가 달랐다는 거야? 그 이후 사람들이 봤을 때 뭐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똑같이 결혼해가 가정 이루고 자식 키우고 그게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에녹은 보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는 말을 계속 넣어줬어요. 그 기록에 정리를 하면서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보고 사셔야 돼요.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죠? 그런데 노아가 똑같습니다. 노아도 자식 셋 낳았더라 하면 이렇게 기록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노아가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겁니다. 늘 살면서. 자,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여러분 창세기 7장 20절에 나옵니다. 7장 20절에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이제 홍수 심판이 일어났을 때 세상의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 물이 더 찼더라. 요 15규빗, 한 규빗이 그 45.6cm입니다. 그러면 15규빗 같으면은 6.84m입니다. 7m 안 됩니다. 아마 제일 높은 산 꼭대기는 제일 높은 권세 가진 왕이나 그 사람이 안 올라가겠습니까? 아무래도 힘이 있으니까 내가 제일 높이 올라갈 거야. 그 사람 올라갔는 데보다 7m, 한 2층 높이 더 왔어요. 그걸로 죽고 살았습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살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죽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홍수 심판이 와가지고 노아는 엄청나게 그 높은 위에 있고 밑에 사람들 저 땅바닥에 죽은 게 아니고 딱 6.84m 차이로 죽고 삶이 생명과 사망이 천국과 지옥의 결정이 났다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거와 나오지 않는 거,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세상 사람들 설악산 가는 거, 이게 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으냐? 그게 6.83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로 오는 거,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가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게 세상 것만 보고 만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게 같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예수원을 그 설립을 했던 황지에 그 강원도 거기에 그 설립을 했던 대천덕 신부님, 이제 고 대천덕 신부님이 예수원 그 소개 영상을 할 때 소개를 하면서 그 영상 속에 이런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런 문장이 하나 나와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만지기 위해 예수원으로 간다. 이래 나옵니다. 예수원을 소개하는 영상이 딱 시작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만지기 위해 예수원으로 간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만지기 위해서 주일날 여러분들은 교회를 오는 겁니다. 세상 것만 만지고 보고 사는 사람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그 차이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를 오면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가야 돼요. 오늘 여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120년 뒤에 이 세상을 내 심판할 것이다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너는 방주를 예비해라고 말씀합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 그러는데 그런데 이거를 노아는 믿었더라는 거예요. 좀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성부를 걸어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 의심을 하든지 이의를 하든지 계산 안 합니다. 운명을 거는 겁니다. 거기에.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20년 뒤에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말씀을 나한테 주셨어요. 자,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너는 오늘부터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라.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10년의 세월 동안 그 말씀을 한 번도 안 잊고 매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그 수칙대로 딱 살아간다는 거 쉬웠겠습니까? 10년. 나는 1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요거는 분명히 내 지킬 거다. 그 하나를 갖고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1, 2년 안 가가지고 잊어버리고 세상 바쁘다 보면 놓쳐버리고 여러분 120년 뒤에 있을 이야기라 합니다. 120년 한 세기가 지났어. 심판을 할 거니까 너는 배를 만들어라 그래요. 산 꼭대기 올라가 배 만듭니다.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무슨 배를 바닷가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저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저 영감이 제정신이야? 온갖 소리를 다 들었을 겁니다. 그 배가 또 얼마나 엄청난 큰 배입니까? 아마 자식들하고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딱 떨어지면 거기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 말씀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게 바로 특징입니다. 특징. 자, 여러분들은 동행하는 믿음이 되려고 하면 바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승부를 걸고 운명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하나님의 앞에 생명 걸고 운명을 걸었는 사람이 누구며? 사도 바울이죠.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1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선언하니. 자, 선포하기 시작하고 선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이 붙잡혔다 그러잖아요. 딱 사로잡힌 겁니다. 꼼짝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 사명에 딱 붙잡혀가 끌려가는 겁니다. 이분은 지금. 야, 어떻게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로마 감옥에까지 들어가도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여튼 이 말씀 가운데 늘 충만합니다. 이 바울이. 야, 믿음을 어떻게 저렇게 강건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바울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한테 딱 붙들 리가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요게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귀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 집어놔도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천국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죠. 어디든지.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의 것만 말씀만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게 동행입니다. 동행.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 생활은 총록자 불견산이라 그랬죠.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의 경치를 안 봅니다. 사슴만 보고 뛰지. 아마 경치가 눈에 보면 이미 사슴 놓친 겁니다. 자, 동행하는 믿음의 삶은 어떤 거냐 하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시합하는 선수들은 모든 것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자, 세상 거 얻는데도 여러분 시합하는 선수들은 오로지 먹는 것만. 여러분 체급별로 운동하는 이런 레슬링이라든지 권투라든지 이런 거 보면 나중에 이거 자기 개체량 통과 체중을 낮추려고 머리카락 손톱 발톱 다 깎는다 그러잖아요. 1g이라도 낮추려고 오로지 그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테니스 세계 1위가 현재 조코비치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그 했는 말이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그 어릴 때부터 뭐 6살 7살 테니스 쳤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지금 나이가 35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이 입에 안 대본 게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가장 은퇴하면 많이 한번 먹고 싶은 거 콜라 햄버거라 그럽니다. 야, 여러분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콜라 마시고 옆에 있으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콜라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자, 콜라 먹으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햄버거 그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배고픈 시절에. 이 세르비아 선수인데 이 사람도. 그런데 콜라 햄버거 입에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 어릴 때부터. 그거 누가 시킨다고 되겠습니까? 자기 의지로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면서 자기가 은퇴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콜라 실컷 안 먹어보고 햄버거 안 먹어보고 싶다 그러잖아요. 이런 세계 1위가 되는 겁니다. 절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거 보고 만지고 다 따라가잖아요. 주님을 놓쳐버리고 사슴을 쫓아도 산의 경치를 안 본다 그러는데. 그죠? 여러분 그 옛날에 전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틀란타 공주라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예쁘고 그러면서도 아버지 왕이 너무 권세자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의 왕자들이 또 명문가의 자제들이 청혼을 막 합니다. 결혼을 하려고. 그런데 이 아틀란타 공주가 조건을 하나 내걸어요. 나하고 달리기를 해서 이기는 자와 나는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단 아무나 청혼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는 자는 내 창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청혼하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어떻게 공주하고 뭐 달리기가 그 젊은 청년들이 지겠느냐. 그래서 많은 왕자들이 뭐 명문가의 집안의 자식들이 청혼을 했어요. 다 죽어나갑니다. 다 창에 찔려 죽습니다. 져가지고. 그런데 그때 히포메네스라는 청년 하나가 도전을 합니다. 내가 청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두 청년과 3명이 이 공주와 달리기 시합이 시작됐어요. 지면은 죽습니다. 그런데 히포메네스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질 수 있느냐. 그런데 이유가 있었어요. 왜 많은 청년들이 죽어갔는지 뛰다가 하니까 어느 지점에 가가 바로 공주 옆에 따라 붙을 때쯤 되니까 공주가 주머니 하나를 던집니다. 바로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거기에 어느 한 청년이 그걸 보는 순간에 공주를 놓쳐가지고 그 금을 팍 무의식적으로 주습니다. 이미 축 쳐져 나갑니다. 그 다음에 한 청년이 또 따라올 때 되니까 금화가 들은 주머니를 던져줍니다. 그 금화가 든 주머니를 보면 또 그거를 줍는다고 놓쳐버립니다. 히포메네스는 끝까지 공주를 바라보고 뛰어가지고 결승점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혼해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야,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공주는 원하는 게 하나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는 겁니다. 돈보다 권세보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나만 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 그 만화가 이런 만화가 있었어요. 예쁜 어떤 남자가 예쁜 아가씨나 뭐 금덩어리나 뭐 이런 거 보면 눈이 뿅 하면 이렇게 나오는 만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이제 만화를 거기 그려놨습니다. 뿅.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거를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 간에. 뭐 예쁜 여학생이 지나가면 뿅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랬고 친구들이. 저는 뭐 공부만 하느라고. 뿅.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뭔 말인 줄 알면 여러분 군자 대롱이라 그러잖아요. 군자는 명분이 있고 당당하게 갑니다. 그런데 군자들은 눈이 뿅 안 나오는 사람이 군자입니다. 사실은. 그럼 성도는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게 있어도 눈이 뿅 나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볼 때 뿅 나와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어떤 좋은 게 있어도 눈이 안 차야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면 눈이 뿅 나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가고 동행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동행하는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노아처럼, 에녹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게 최고의 믿음이고 최고의 또 복이고 은혜입니다. 이거 아무나 뭐합니다. 하나님을 늘 보고 산다는 거.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나사로의 집에 갔습니다. 나사로의 두 여동생들이 있었어요. 마르다 마리아. 주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막 맛있는 일에 음식도 준비하고 하느라고 마르다가 언니가 왔다 갔다 하고 분주합니다. 그때 동생 마리아는 오로지 주님 앞에 앉아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마르다가 돌아가지고 주님에게 그럽니다. 내 지금 바쁜데 이거 준비하고 하는데 내 동생한테 좀 도와주라 그러십시오. 쟤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여러 가지 하느라고 분주하지만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택했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수십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있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자입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마리아처럼 주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가까이 있는 겁니다. 다른 거 10가지 100가지 니는 분주해봐야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한번 보십시오. 사과나무에는 사과만 열립니다. 사과나무에 배 열리는 거 봤습니까? 안 열립니다. 복숭아나무에는 복숭아만 열리잖아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믿음의 나무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귀하고 좋은 열매가 다 열립니다. 믿음 하나만 잘 키우마, 그 나무만 잘 키우마, 거기에 은혜롭고 복된 인생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선교 100년 사이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천박하고 힘들게 살던 사람이 유복하게 되고 존귀한 자가 된 기록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선택 안 했습니다. 예수를 딱 선택했거든요. 믿음의 나무에 올인했거든요. 정말로 10가지 100가지 열매를 거두고 살았거든요. 한 가지만 선택하십시오. 제일 중요합니다. 혹 다른 거는 놓쳐도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나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우리 죽음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죽음의 때가 되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참 은혜롭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마지막 때가 되마,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임종 때가 됐을 때,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한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다 기억날 거다. 그러면 지금은 왜 그 말씀들이 다 기억이 안 나고 자꾸 잊어버립니까?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느냐. 혹 여러분들이 살아가며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자꾸 빡빡 놓친다 그럽니다. 듣고 나면 잊어버린다 그래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곧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을 동행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으니까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나도 괜찮다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는 시간이니까 단 임종 때 돼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저는 임종 예배를 자주 드렸습니다. 그때 어떤 머릿속에 생각이 있을까요? 야, 그때 내 돈 좀 더 벌었어야 되는데, 내 그 사람 그때 만났어야 되는데.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날까요? 전혀 세상 생각은 없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와 함께 하리라. 제가 이래 생각을 해봐도 제가 그래서 임종 예배 때 기도를 마지막으로 할 때 그럽니다. 지금 이 시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한번 들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내 아내가 있고 내 자식들이 있은들 내 눈에 들어옵니까 그때? 무슨 생각이 그때 있을 것 같아요? 숨이 컬떡컬떡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린다. 하나님이 내한테 보인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고 복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누려보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은 제가 잘 안 묻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제가 장례식을 할 때 자식들한테 이렇게 물은 적이 많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니면 아버지가 혹 좋아했던 찬송이 뭐였습니까? 왜냐면 장례식 때 아버지가 좋아했던 찬송 부르면 제일 은혜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가 좋아했던 찬송을 한번 부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잘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미안해하기만 하는 것 같고 해서 이제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장례 찬송을 부릅니다. 부르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 자,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찬송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나고 우리 어머니가 좋아했던 찬송이니까 또 우리 어머니가 장례식 때 내가 늘 그 찬송을 틀었던 찬송이니까 또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는 찬송이 있다 그러면 그 이상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고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던 찬송을 저는 압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제가 벌써부터 해놨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가거든. 그때 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그게 몇 장이냐면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 찬송을 좋아했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단어가 좋아가지고 그 찬송을 저는 좋아하게 됐어요. 야, 나는 제일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 찬송 부르면.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 한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너무 포근해요.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니까 여러분들 앞에 늘 이 찬송 다 불러야 되니까 부르는데 제가 늘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갈 때 내가 꼭 이 찬송을 불러주고 이 찬송을 틀어달라고. 여러분 435장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별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은혜가 가서 너무 은혜. 천국 문에 가는 그날까지 나와 나 천국에 하나님과 동행해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누가 썼는 줄 압니까? 작사자가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크로스비 여사예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상실했던 약물치료가 잘못돼가. 그런데 그때부터 근데 6주 만에 상실했다 하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가 똑같은 말이지 않아도 본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95세까지 살다 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도 원망이나 낙심한 것이 없습니다. 평생을 천국이 넘는 찬송과 성시를 썼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려진 건 이 정도 있지만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맹인으로 태어나고 싶다. 우리 같으면 눈 안 뜨고 한번 보고 싶다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유가 나는 내가 처음 눈을 떴을 때 주님부터 보기를 원해서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도 눈 감고 있다가 주님 볼 때 제일 먼저 뜨고 싶단 말이에요. 주님을 제일 먼저 보고 싶단 말이에요. 야, 그런데 이분한테 이거를 누가 작곡했냐면은 사일런스 베일하는 분이 이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사일런스 베일이라는 분이 이 곡을 먼저, 그래서 대부분 작사를 해놔놓고 작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곡은 작곡이 먼저 된 겁니다. 베일이라는 분이 작곡을 해놔놓고 여기에 합당한 작사자를 찾으러 다니다가 그래서 크로스비 여사를 찾아간 겁니다.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작곡을 하나 해왔는데 작사를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크로스비 여사가 앉아가지고 오르간을 한번 쳐보라 그랬어요. 그래 작곡했는 그 곡을 친 겁니다. 그거를 이제 쫙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분이 크로스비 여사가 듣고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눈을 뜨자마자 베일이라는 분한테 받아 적으십시오. 적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 입에서, 크로스비 여사 입에서 이 시가 나온 겁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작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한순간에 지어져가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합니다. 세상에 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일 뿐이지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사십시오. 곁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못 보고 삽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정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죠.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아오는데 주님 보고 주님을 나는 한 번도 못 봤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너가 동행하고 있었는데 왜 나를 못 봤느냐?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2개 있더라. 2사람의 발자국이 있더라 그러잖아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했었네요. 그래 나는 너와 함께 했느니라. 그런데 어느 비탈을 가니까 발자국이 하나가 됐습니다. 내가 저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그때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내가 너를 얻고 가는 중이잖아. 주님은 한 번도 우리와 떨어진 적 없습니다. 우리 어려울 때 주님이 얻고 가는 겁니다. 자꾸 주님이 없다 그럽니다. 제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요즘 뭐 벌레가 있어라 그러죠. 얼음이 삭기가 차들이 막 16추돌 사고 막 나고 합니다. 제가 그 빗길에 한번 커브를 삐끗 돌다가 핸들을 삐끗 하고 나니까 차가 빙빙빙빙 돌았어요. 그때 비행기 뭐 한다고 해가지고 중앙분리대 없는 지역인데 1차선을 달리다가 차가 막 도는데 브레이크를 잡으면 삥 돌고 놓으면 또 픽 갔다가 이게 넘어가지는 안 하고 신기하고 놀랍게도 그래서 맞은편에 오는 그 중앙분리대도 없는 그 차들이 지나가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보다 빙빙빙빙 돌니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 옆에 쉥쉥 지나가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돌다가 놓으면은 앞으로 가고 브레이크를 잡든지 핸들을 잡으면 핑 돌고 그때 제가 하나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야, 인생에 진짜 위급할 때가 되면은 내 능력의 핸들,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몸을 맡기고 그 위급한 상황에 사고에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나는. 내 능력과 노력과 내 힘의 핸들은 아무 조작이 안 되더라고. 그게 위급한 상황이고 사고입니다. 그래서 16차가 추돌을 할 때 그 뒤 차들을 한번 보십시오. 카미가가 막 그냥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돌아보면 내가 했는 게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위급한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중앙선을 안 넘어가게 하시고 이쪽 차선도 안 가게 하시고 주님이 핸들을 컨트롤하고 잡아주시니까 차를 반듯하게 끝에 세워주시더라고요. 중앙에 딱 섰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차선에 전복판에 딱 섰어요. 이쪽하고 거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 내 인생을 살아왔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가 있는 거는 주님이 그 핸들을 잡아주셔가 왔지
내가 뭘 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뭘 핸들을 잘 조작해 왔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손을 놨습니다. 바로 동행의 은혜입니다. 동행의 은혜.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앞날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노아의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보이지 않는